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생각, 믿음의 선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일의 결과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심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선한 생각을 심으면 그 결과가 다르고, 불순종의 악한 생각을 심어도 그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마치 자동차의 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조절하는 것은 사고 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핸들링하는 그러한 조작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진실한 방향으로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따라서 진실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속이는 것 같으나 속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된 것이요, 지혜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은 공직한 바른 길을 나아갈 것이라고 했고, 악한 자는, 괴휼이란 말은 속인다는 것인데, 악한 자에 나아가는 그 모든 방향은 속이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속이는 이유가 자기가 이득을 얻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지만, 실상은 거짓과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적 증거는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입니다. 근데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적 인격이라기보다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서 진실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실함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하신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신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안에 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진실하신 그리스도 앞에 또 그 진실한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 핸들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된 것과 속이는 것에 손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내게 손해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명확한 인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함이 지혜요. 거짓과 속임은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것이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단할 때 단지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물질적 유익이 있는가 명예적 유익이 있는가 그를 판단치 마시고 진실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신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가는 길인가를 판단을 하고 언제나 이 진실한 방향으로의 전환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과 모든 언행이 속된 것에서부터 바른 길로 속이는 길에서부터 공직한 길로 악한 자의 생각에서부터 믿음의 선한 생각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가 숱한 것을 생각을 하고 숱한 일을 만나겠으나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과 다투는 것과 분유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말고 돌이켜 믿음의 선한 방향으로 진실한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가?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살리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인데 사람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거기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뿌리는 것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러한 씨앗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을 향하지 못하는 자들은 피 흘리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것에 결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뇨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한 자의 생각은 피 흘리는 것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함이 있다는 것이요. 여기에는 관계의 소통이 아닌 불통과 막힘과 다툼이 있다는 것이요. 여기에는 소망이 있지 않고 절망과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떠한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살린다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직함의 그 사실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그러면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손에 들렸다 그래서 그 칼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살려야 온전하지.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엄한 것을 손을 내면 거기에 피 흘림이 있고 상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말과 모든 행함이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진 그런 메스와 같아서 그 칼로 인해서 얼마든지 환부를 찢고 도려낼 수 있지만 때로 우리의 그 부주함이 혹은 생명으로 향하지 못한 그러한 언행들이 생사를 찢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지혜를 써서 이것이 살리는 말인가? 살린다는 것이 자기를 살린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바른 정직함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다 옳았고 그의 말씀이 다 맞았지만 때로는 인내도 하시고 참아주시고 제자들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살리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한 마음과 행실을 가져야 되겠으나 이것이 사람의 생사를 찢는 그런 메스가 되어서지 않고 환부를 도려내며 도리어 자기의 살을 떼어서 그 약한 부분에 덧입힐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의 결과는 절대로 선한 것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악인은 망할 것이요 의인은 바로 설 것이라. 본문 7절에서도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한 자들이 보통 목소리가 큽니다. 위협적이고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태양빛에 소멸될 안개와 같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속에 감춰진 거대한 산과도 같은 겁니다. 약한 세상의 바다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큰 산과 같이 높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좋은 생각을 통해 좋은 열매를 얻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언행이 나를 살리고 또 형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핸들링이 일어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괜히 벽에 부딪히지 말고 피하고 안전한 길로 진실한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의 그런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